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 좌우 옆에를 한번 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다니시는 길 안전하게 다니세요. 식사 많이 잡수시고 배탈 나지 마세요. 또 오래간만에 기분 좋으시다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다가 배탈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으신 것들은 기분 좋게 만나셔서 많이 대화로 나누시고, 또 식사하실 때 드실 때 조금 주의하시고, 또 걸으실 때 또 다니실 때 넘어지시거나 또 운전하실 때 이런 것들 조심하셔서 고향길 또 귀성길 안전하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빈자리들이 좀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방문하는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께서 계신 고향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모두 다니시는 길 안전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음식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놀이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렸을 적도 좋고요, 최근에 혹시 사시는 곳 주변에 놀이터에 가면 장난감들,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놀이기구들 중에서 혹시 시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시소를 타보신 기억 있으시죠? 네, 아마 시소는 다 타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왼쪽을 보시면은 요즘에는 시소가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시소가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서 있는 현대적인, 그래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이렇게 탈 수 있죠. 왜냐하면 한쪽에 이렇게 앉아도
반대쪽에 누가 앉지 않아도 스프링 때문에 잘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잘 재밌게 타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 어때요? 저 어렸을 때도 저런 시소를 탔습니다. 어떻냐면 일단 시소 밑에 쿠션용으로 타이어가 반쪽이 묻혀 있고 잘못해서 쿵 떨어지면 이제 그 쿠션이 이제 흙은 충격을 흡수를 못하니까 타이어에 쿵 떨어져 가지고 조금 이제 충격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시소를 해서 오른쪽에 있는 시소는 혼자서 못 타요. 그죠? 혼자서 타면 재미가 없습니다. 시소를 탈 때 좌우 끝에 이렇게 한 명씩 앉는다고 하더라도 1대1로 앉았는데 딱 앉으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잡히면은 몸무게가 비슷하구나 하는데 보통 친구들끼리라도 딱 타면 어때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웁니다. 왜 그래요? 기우는 쪽이 이제 너 많이 먹었구만 몸무게 많이 나가는구나 나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네 하면서 이제 놀리기도 하고 하는 시간이 이제 시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이제 체격이 컸기 때문에 제가 시소를 딱 타면은 반대쪽에 있는 친구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힘주고 있으면 어때요? 반대쪽에 있는 친구가 내려줘! 그래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흔들거리기도 하면서 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시소를 재밌게 타려면 서로 발도 구르고 해야 재미가 있죠. 위아래로 움직여야 재미가 있지 저처럼 가만히 골탕 먹이려고 있으면은 시소가 재미가 없습니다. 또 혼자 타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자주종종 우리 신앙생활이 이 시소 타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라는 쪽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무겁게 앉아 있어요. 진리가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옳고 그름을 따져. 나는 틀리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나는 틀리는 말 절대 안 해. 옳고 그름과 교리를 따지는 데는 철저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품어주는데 따뜻함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차갑고 날카롭게 보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쪽에만 앉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그른지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든지 괜찮다고 말하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통제가 되지 않거나 때로는 위험한 것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떨 때는 방관으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현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균형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 교회는 진리만을 지키는 차갑고 날카로운 쪽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만을 강조하는 위험하고 방관자적인 쪽에 가깝습니까? 교회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나,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적인 관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2서는 한 장짜리의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 조화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세 가지의 핵심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았을 때 어떻다고 말씀해요? 심히 기쁘다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정말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주 설교할 텐데요, 주 안에서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되는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날 때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타깝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성도들이 뭐 했다? 성도들이 뭐 했다? 행했다.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진리를 우리가 밟고 서서 살아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걸어가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 앞에 콕게 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길대로 쭉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계속 곁길로 가려고 그래요. 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이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이 진리 위를 걷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계획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적절한 생각이나 계획을 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계속 준비만 하거나 계획만 하거나 생각만 하거나 언제 해야 되지? 이때 해야 되나? 주저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현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언제 하시려고 그렇게 주저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시면 그때 하시려고요? 아니시죠. 아니시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바로 오늘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에 진리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 행함과 관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어떻다고요?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예. 반드시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진리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현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번 추석 올해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진리 위를 걷는 삶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요한 1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고 방종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율법이 되어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게 됩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이제 가족 치료로 전공을 했거든요. 석사에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족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강의도 또 하고 왔고 또 계속해서 제가 예전에 그 석사과정 하면서 전문 상담사 자격을 또 취득을 한국상담학교에서 해서 지금도 많은 부부와 가족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보입니다. 이게 뭐가 보이냐?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보입니다. 여기서 건강하다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건강이라기보다도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 건강함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요한 3서 말씀 전하면서 이 영혼의 건강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보면요 특징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 안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동시에 따뜻한 그 따스함과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규칙만 있고 사랑이 없는 가정은 어떨까요? 숨막히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만 있고 규칙이 없는 가족은 어떨까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동사 목사인 저는 앞으로 우리 성현 베델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바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규칙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기둥이 되어서 그 기둥들을 서로가 잇고 우리 사이에 머물러 있는 기둥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함께 받쳐주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 간에 뜨겁고 헌신하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믿는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서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뭘 하나 하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자녀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 규칙과 사랑,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이 사랑과 진리가 균형감 있는 교회, 균형감 있는 성도, 균형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은 전반부의 내용과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흐름이 달라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후반부에서는 어떠냐면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미혹한 자,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도 이 이단과 적 그리스도가 문제가 됐는데 요즘에도 문제가 되고 있죠. 아주 요즘에도 휘황찬란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이 거짓부렁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던 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단호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거랑 상반되는데, 사도 요한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런 지침을 줄 것입니다. 낯선 사람 함부로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낯선 사람 함부로 따라가도 된다라고 혹시 가르치시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자녀에게 너 사랑하면 안 돼?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부모님이 가르침을 주는 실제적인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의 이 단호한 명령, 집에 들이지도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라는 것은 교회를
거짓 가르침이라는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랑의 경계선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 진리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동체의 영적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배척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현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실수와 연약함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 모두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좀 불편하죠. 마음은 불편해요. 아이고 저거 왜 그러고 있어 이러면서. 하지만 덮어주셔야 돼요. 허물들을.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며 진리와 조화를 이룬 참된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놀이터의 시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붙들고 균형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두 날개인 것입니다. 진리라는 날개만 너무 크면 어떨까요? 한쪽으로 빙빙 돌면서 다른 이들에게 의도치 않은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라는 날개만 너무 크면 어떨까요? 방향을 잃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여기가 거룩한 곳인지, 여기가 세속적인 곳인지, 여기가 가도 되는 곳인지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오직 진리와 사랑,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그동안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들을 말씀과 기도로 다독여주고 진리와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해 주면서 저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우리가 성장하고 새 날개 치면서 나아가 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행하십시오. 오늘 행하십시오. 이번 추석에 행하십시오. 그동안에 미뤄왔다면 이번 추석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얘기하셔야 돼요.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정말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가운데 헛된 생활을 하시는 그분들 영혼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교회로 나와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진리 가운데 예수의 길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지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바른 지표가. 좀 안 좋으면 조금 기분 나쁘다고 인상 쓰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너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나나 똑같지 이렇게 것들이 돼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그래서 이 지역과 나라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향기가 활짝 드높여지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